신앙 베이직 설교 9번째 시간이고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2번째 시간입니다. 용서와 용납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도 아마존 올해의 책이자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타라 웨스트오버가 쓴 배움의 발견이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이단이죠. 그 몰몬교, 근본적인 몰몬교 가정에서 자란 한 아이의 얘기입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가 이상한 신앙을 갖고 계셔서 공교육을 거부하시고 심지어 출생등록마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산속에서 이제 이 가족이 이제 집단으로 이제 살게 되지요. 이 가정 속에서 이 아이는 출생신고마저 하지 않아서 학교도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6자녀를 낳고 사는데요. 그냥 자연 속에서 굉장히 폐쇄적인 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자신을 지배해온 이제 부모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이제 교육받기를 선택하고 이제 자신과 부모님을 용납하고 또 굉장히 어떤 그 자연적인 그런 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아이가 전혀 이제 대인관계 같은 거 못하고 살았거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현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은사를 발견하고 교육받기로 선택하여서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Educated라고 하는 원서 제목인데 우리나라는 배움의 발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배워가고 세상 속으로 나오는 한 아이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지나온 삶의 여정을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특별한 존재가 되고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타라 웨스트오버의 인생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히거든요. 우리 역시 그래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죄악된 세상에서 또 예수님 모르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사랑의 존재로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이 있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능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연습하고 배우게 된다. 이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제 2번째 시간으로 이제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들 또 공동체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3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섬기며 복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서와 용납. 마지막 3번째로는 은사와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첫 번째, 사랑으로 섬기며 복종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3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알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유명하죠. 근데 비교적 3장 16절 중에 덜 유명한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3장 16절 두 본문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사랑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인격 기능 중에 가장 많이 손상을 입은 기능입니다. 사랑이 어느새 인간에게 힘든 것이 되었고요. 미워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사랑하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손상된 기능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고 받아들이면서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형제 사랑은 필수적이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랑이 버거워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당장 내 옆에 가족들과 형제를 사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방식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방식을 택하기가 꽤 어려울 것입니다. 그 관점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잃어버렸던 사랑의 기능을 회복해서 다른 대상을 용납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주님의 공동체에 매우 유의미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니까 미워하던 가족을 사랑하게 되는 거, 이건 역시 매우 유의미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특별히 요한일서 3장 16절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생활 방식,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활 방식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회는 무슨 원리로 운영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다루는 본문이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이에요. 앞에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조직이 만들어지고요. 그 조직 가운데는 리더가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세상의 조직에서는 어떻습니까? 피라미드 구조죠. 그래서 이 위에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다수의 힘없는 사람들을 누르고 핍박하는 그 구도가 생기죠. 거기에 사랑과 희생과 섬김은 없어요. 그 자리가 주는 권세에 따라서 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느냐?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이 문제죠. 교회는 역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고 섬겨주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을 받는 소수의 사람들이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교회의 리더들은 세상의 리더와 달라요. 그래서 사실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 매우 받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어떤 이제 우리 바깥에서처럼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역피라미드 구조로 정말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작정이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리더가 되길 원해요. 왜요? 항상 위에 있고 인정받기를 원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교회 리더가 될 때 공동체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의 정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오늘날 교회가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특별히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방식을 택하셨기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특별히 리더들이 이렇게 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난간을 극복해 가는 꽤나 쉽지 않은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운영 원리, 교회의 리더십들은 권세자가 아니라 어떤 사랑과 섬김의 방식으로 당연히 형제 자매들을 바라봐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가 먼저 생겨서 많은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과 희생은 전혀 없어요. 그냥 권세만 부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 저는 우리 교회 리더십들과 공동체는 서로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셔서 제가 목사로서 감사하고 또 우리 용기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막 그냥 부장님과 막 본부장님, 막 사장님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가 교회 공동체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가운데 비로소 이제 복종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복종만 막 강요하거든요. 이거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만약 교회가 예수님의 이런 사랑과 섬김의 근거에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때 비로소 이제 겸손한 순종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자가 없이 후자만 요구해요. 사랑과 섬김의 원리로 대하지 않으면서 마치 무슨 세상의 계급을 가진 사람처럼 하면서 순종만 요구하죠.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리더들이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 온전히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사랑과 섬김을 베풀어 준다면, 만약에 그렇게 판단이 되신다면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함이 옳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네. 근데 이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교회 리더들이 되게 좋아하죠. 아마 여기 분명히 빨간 줄 쳐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교회의 권위는 조건적이에요. 교회 리더가, 교회 장로라고 하는 리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그에게 주시는 권위예요. 여기 장로는 목사와 우리 장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장로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죠. 그러니까 이 경북대 철학과 김석수 교수가, 이분은 안 믿는 분인데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권위란 상대 인정과 수용 없이는 성립하기 어려워요. 진정한 권위는 소통과 이해의 과정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섬기면서 소통과 이해하지 않고 군림하는 리더는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맥락하고 굉장히 맞잖아요. 소통과 이해, 수용의 과정 없이 진정한 권위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 되었다고 자동으로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자가, 또 제가 정말 사랑과 섬김으로 섬긴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리더십을 행한다 생각하면, 여러분은 성도로서 겸손히 순종하심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안 그러셔도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것만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리더들이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낮아지고 섬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느껴지시면,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내 뜻대로 하고 싶거든요. 근데 성경은 마땅히 그렇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순종함이 너의 영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저를 포함한 목자님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에 순종하심이 맞아요. 그것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섬겨야 되고 더 사랑해야 돼요.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저야 목사라서 그렇다 치지만 우리 평신도 목자님들은 여러분과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그렇게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의 원리예요. 그리고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사랑과 섬김의 원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되는 모임이에요. 여러분, 민주적인 교회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회는 영적 성숙도와 공동체에 대한 섬김과 희생의 헌신에 따라서
그 권위가 다르게 주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또 다수결이 무조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수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 리더들은 속한 형제자매들의 죄와 연약한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찾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 권면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물론 교회 리더는 예수님의 방식이 삶에 장착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아무나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은 사실상 그래요. 민주적이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뜻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동의와 의사의 소통이 필요하겠지요. 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지 이 세상 조직의 논리가 완벽하게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자, 에베소 5장 21절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근데 교회 리더십, 교회 또 성도 모든 것들이 뭘 전제로 하느냐? 각자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돼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함께할 이유도 없는, 너무나도 다른, 같은 학교, 같은 고향 출신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복종하는 일이 가능하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일 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잖아요. 내 감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권면도 먹히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복종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됩니다. 정말 힘든 일이 돼요. 따라서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사랑과 섬김, 그리고 겸손과 복종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이 조금씩 나에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는 용서와 용납에 대해서 드려야 합니다. 이제 용서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납이라는 하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먼저 이제 용서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의 청중 대상이 누구냐면 불특정 다수를 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어요.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분위기였다면 예수님이 저는 이 말씀 안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각자 자기 어떤 그 직업 영역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부모님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다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상황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렇게 안 살았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훈련을 시키시고 3년 동안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딱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특정 다수를 막 사랑한다 할 필요 없다. 여러분, 제일 공허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끔 전화 받으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거예요. 그 참 공허하잖아요.
그 예수님은요, 군중과 무리를 대상으로 사역하셨지만 12명을 택하셨어요. 소그룹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 됐고 민족과 인류와 전 세계 됐고 12명 사랑하는 것부터 연습하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너희가 진짜 그거 잊어버렸기 때문에 요거부터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훈련을 하는데 안 돼요. 애들이 서로 썰렁한 거야. 옆에 있으면 막 자리 옮겨. 그리고 막 밥 같이 안 먹어. 막 이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너네가 이러면 어떡하니? 내가 너네를 사랑하고 너희 발을 씻기고 내가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세리고 막 죄인이고 막 엉망진창인데 너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율법 못 지키는 거 내가 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생명을 내줄게. 그리고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왔잖니. 이게 사랑인데 이거 한번 해보면 안 되겠니라고 얘기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예. 이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안 됐던 증상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3년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얘네들입니다. 예수님과 3년짜리 양육받은 친구들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그럼 난리 났겠죠. 예? 물론 이단들이 지가 예수님이라 그러면서 막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걸 받고도 안 된 게 사랑이에요. 너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기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대상으로 18장 마태복음 20절에서 22절 앞에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원래 이제 이 본문은 우리가 35절까지 읽어야 되는 너무 길어가지고요. 읽으신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유명한 빚진 자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이게 이제 붙어서 나오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제자들이 자꾸 12명 모아놨는데 얘네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평생 했던 놀이가 뭐냐면 누가 크냐 놀이예요. 누가 잘 사냐, 누가 멋지냐, 누가 예수님의 인정받냐, 계속 이 놀이에요. 3년 동안 계속 이 놀이를 해요. 예수님이 너무 속상하신 거죠. 그래서 얘들아, 너네 제발 그러지 마라.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엇이냐, 그런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사실은 많이 아픈 사람이거든요. 열등감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가 있어가지고 계속 말을 해요. 근데 이런 친구인데,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그 12명의 그룹 가운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당연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보다 안 맞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그 베드로 입장에서 싫은 사람이 유다이지 않았을까. 얘 맨날 돈만 밝혀. 예? 그리고 절대 바꿔 받네. 막 이런 스타일인 거거든요. 예,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친구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마 같은 애들. 베드로는 막 쑥쑥 믿어버리는데 도마는 원래 이과 출신이라 계속 따져보고 믿어요. 따져보고. 따지지 않으면 안 되는 친구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이제 도마가 싫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말씀 듣기 전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베드로가 완전 뚜껑이 열리고 뭐 이제 교회고 뭐고 이제 다 때려치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제자 생활 그만하고 싶은, 너무 베드로의 속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통 크게 질러요. 예수님,
제가 한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예? 사실 7번 되게 크게 질러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국 공통으로 국룰로 3번이 한계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하도 뭐 너 첫 번째다, 두 번째다, 3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두드러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국룰이 3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 유대 사람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3세판 하잖아요. 한 번, 너 3번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혼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사실 통크게 부른 거예요. 예수님, 7번. 이쯤 하면 됐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 되게 칭찬받을 줄 알고. 와, 우리는 부모님께 3번 용서밖에 못 받았는데 7번을 부르니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즉,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용서하는데 401번째 용서다. 그런 부모님 봤습니까? 용서를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한 없는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나온 비유가 이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1달란트가요 15년치 품삯이에요. 15년을 안 쓰고 모아야 될 수 있는 월급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면 15만 년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셀 수 없는 단위라는 겁니다. 15만 년치 연봉이에요. 이거 얼마인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를 용서 못합니까? 이걸 탕감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에 보면 27절에서 주인은 그를 가엾게 여겨요. 너무 큰 빚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33절에는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셀 수 없는 것을 탕감받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100데나리온을 빌려주고 이걸 용서 못해서 이 사람 목을 잡고 흔들면서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일 품삯, 한 3달치 월급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비유를 하셔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다. 네가 얼마나 많은 용서와 용납을 받은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고 네가 작은 용납과 용서를 못하는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숫자적인 비유,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용서를 받았냐? 제가 지난 8주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뭘 잊어버렸는가? 그 얘기 한 거잖아.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구를 용서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즉 내가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용서의 그 값어치를 잊어버리고 있고 내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용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것은 용서를 잊어버렸을 때 용서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사랑 모두를 저버리고 스스로 심판의 위치에 서버린 우리잖아요. 이런 내가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거를 잊어버리죠? 어떤 증상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나에게 조금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용서하지 못해요. 부들부들 떨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리면 그 증상은 용서 못함으로 나와요. 말 한마디, 아니 말도 아니야, 눈빛 하나, 그냥 그것 자체가 다 용서 못할 주제가 됩니다.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예수님께, 이게 없잖아요? 용서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어려운 주제예요, 용서. 예수님은 그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교만하게 살아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숫자적인 뜻으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고 계속 경쟁하고 미워하고, 이건 제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가 제자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또 위로가 됐어요. 목사로서 쉬운 게 아니구나. 결국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에게 다 배반당해요. 그냥 저만의 위로입니다. 그냥 예수님도 속상하셨겠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면서 내가 목회 사람이 이 일을 하는데 그런 마음고생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네. 목사님 은혜 받은 거에 별로 안 반가우신가 본데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네. 여러분, 에베소 4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죠. 우리가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뭘 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같이. 이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우리가 누굴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미움 받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타격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이나 교육학의 가르침은요, 미워하는 사람이 피해를 훨씬 더 많이 봅니다. 그게 이제 정서적, 건강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해, 몸도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하고 살죠? 그러면 그 미워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뺏깁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 써야 될 에너지를 분노를 터뜨리는 데 소진하게 돼요. 그런데 이전 우리의 습관은 다른 것을 찾고 미워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이었던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는 한 성품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 베이직을 잘 다룰 때 비로소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참 어려운 것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 또 용서를 해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는 또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또 사실은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주제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용서를 받는 사람은 용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또 안 됩니다. 그리고 용서에 합당한 태도를 갖춰야 돼요. 용서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서 용서하라고 막 강요하시면 안 돼요. 겸손하게 진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네. 이 얘기 하시니까 좀 용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좀 마음 편하시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피해는 내가 더 많이 보고 가정과 공동체는 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네. 이게 이제 성경에 부인할 수 없는 가르침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용서가 너무 버겁다면 용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용납. 자, 골로새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라고 말하거든요. 네, 네, 불만이 있다면 용납하라.
그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용서도 있지만 용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완벽한 용납, 용서까지 못하시다면 용납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용서와 뭐가 다를까? 용서는 잘못한 것을 탕감해 줘 버리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잊어버려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잊어버려 주시는 거거든요. 탕감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엄청 큰데 그거를 탕감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뭔지 모르시겠다면 그동안 8주간의 베이직 설교 다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 내가 크리스찬 된다는 게 무엇인지. 근데 용납은 뭐냐면 나와 다르면 상대방이 가진 부족함을 받아들여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다 다른데 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나마 우리가 이 믿음조차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어떤 맥락이 없을 수 있거든요. 동호회, 동창회, 향후회 뭐 이런 거는 맥락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의 그릇이 작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인생은 유유상종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 그러나 그 인생이 풍요롭지 못해요. 풍성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우리가 여기서 연습하는 것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용납을 예수님 때문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와 용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피아노 예와 건반이 88개고 피아노에는 줄이 250개가 있단 말이에요. 각각 다 다른 줄이잖아요. 근데 그 중심이 A로 딱 이제 조율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화음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사실 인생의 풍요로움은 다름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죄는 어때요? 그리스도께 용납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실 이래요. 이건 심리적으로도 가장 심리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을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숙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용납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아이를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님의 방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애는 다릅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그 아이의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그 아이의 특성을 잘 살려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가끔 똑같은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부부가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근데 대부분의 부부는 살다가 똑같아집니다. 왜? 용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서로의 점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용납이 없으면요, 나이가 먹어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의 이 다름을 인정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는 아니라도 용납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이 용납을 받아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다른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것이 예배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용납하고 용서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용납과 용서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아내를 존중하게 된 부분이다. 예전에 나의 아내의 말에 우선적으로 불평, 불만을 먼저 내뱉었는데 아내를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내 말에 귀 기울이고 온유한 마음으로 잘 경청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면서 나의 성품을 한 번 더 자제하고 아내의 말을 더 들으려고 했던 변화가 생겼다. 이전에는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쳐냈지만
나와 다른 생각에 아내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보려는 적용을 하고 있다. 가끔 아내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나의 노력을 보고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적용하려고 한다. 아내가 목사님과 짜고 나를 조종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봤더니 이 문장이 중요해요. 신혼 때 이후로 가장 분위기 좋았던 2주를 보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납하면 신혼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애 낳고 결혼한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용납을 통해서 신혼 이후 가장 좋았던 2주를 보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집에서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내가 내 머리를 지적했을 때 딱 한 번뿐이었다. 예전에 하루 한 번은 꼭 큰 소리를 냈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무엇보다도 이분이 교회 공동체에서 용서와 용납을 경험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아내에게 이제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다. 근데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 아내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아내를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 노력했던 것 같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죠. 사실상 우리가 신실한 신앙생활 하지 않고 결혼 생활하기란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연애 서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여러분이 아는 것은 10%도 안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혼인하셔서 살게 될 경우 90%의 무서운 다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같이 못 살 이유가 충분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지고 용납을 경험하면 비로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심리학과 세상의 상담에 도울 수 있는 것은 딱 거기까지예요.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왜 다른지를 이해해 주는 거. 근데 그것을 묶어주는 기능은 없어요. 상담자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주의 복음 앞에서 내가 받아들여질 때 잃어버린 기능인 사랑과 용납을 우리가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저는 그래요. 교회가 지난주 우리가 이제 작품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밉게 살았잖아요. 내 스스로도 미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랑과 섬김과 용납을 받아 우리가 복음 앞으로 나가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멋진 삶을 연습하고 훈련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고 용납받고 용서받은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자, 사랑받지 못하고요, 용납받지 못하죠. 아이들이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뭘 하고 살아야 될지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용납과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요. 사실상 요즘에 가장 큰 이슈는 진로지도입니다. 뭘 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받고 용납받고 용서받은 아이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게 돼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체로 모인 이 공동체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고유한 은사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 섬기고 꿈꾸며 살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7절 앞에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은사 있는 사람들 많아요. 공부 잘하는 은사, 판단력 있는 은사, 또 운동 잘하는 은사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의 은사는 성령의 판단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7절에 굉장히 이 유의미한 번역, 이 한글 번역보다 원어 번역에는 공동체를 위한 선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은사를 죄를 짓는데 오직 자신을 위한 것, 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더라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은사는 뭘까요? 성령의 판단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가 결국 공동체의 선, 공동적인 이익을 통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의 선과 성령의 도우심 받지 않는 은사는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손가락질 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문제가 극복 안 된 대표적인 지역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각각 은사를 가지고 실컷 잘난 척하고 은사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은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있고 이런 것이었죠. 그 대표적인 고린도 교회 은사가 이제 방언과 통역과 모두 병고침의 인사 이런 놀라운 드라마틱한 은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가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깨질 지경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머리라고 하는 인도를 받아서 몸이 지체를 이루죠. 그렇죠? 은사는 다양한 건데요. 여러분, 우리 몸에 손이라고 하는 지체가 있고요. 코라고 하는 지체 있고, 눈이라고 하는 지체도 있고, 다리라고 하는 지체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눈이라고 하는 지체가 팔다리를 막 무시하면서 너는 보지도 못하면서 바보 아니야? 너 못 보지? 메롱 막 이래 보세요. 사실 그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정말 웃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은사를 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눈이 있으면 눈은 못 걸어 다녀요. 얘가 무게를 지탱해서 걸어 다녀줘야 되고요. 물건을 보더라도 손이 있어야 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다양한 것이고 은사에 어떤 우열이나 차등이 없이 다양한 지체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때요?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의 기능만 가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은사는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제가 부모 교육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내 자녀는 나와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 어떤 그 용납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진짜 달라요. 네. 근데 우리 집 아이들은 좀 희한한 게 다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힘들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은사는 다양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13절 읽으시겠습니다. 앞에 보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받아 마시게 하시었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요 각자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제 우리 금요부 목장이 청소했는데 내가 볼 땐 청소의 은사가 있더라고요. 어찌나 꼼꼼하게 막 이제 하든지 제가 볼 때는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귀한 은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은사는 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누가 자기에게 와서 계속 얘기하면서 막 울어요. 자꾸 나한테만 오면 운대. 그 사람은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들어주는 은사, 공감해주는 은사가 있는 것이죠. 2일대 상담실이 많은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다른 상담실에 가면 눈물이 안 나는데 선생님에게 오면 눈물이 난대. 살짝 은사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장식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음악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요리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각각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 또 그런 게 아니라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성실함의 은사 끝판왕인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 와 있어. 권모군이라고 있어요. 걔는 항상 무조건 그 자리에 와 있어요.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 성실함의 은사로 걔는 먹고 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각자 다 은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어떻게 사용될 때 잘 행복하느냐, 공동체의 이익과 다른 사람 살리는 데 사용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세상에서는요, 자원봉사라는 것으로 풀어내요. 그리고 복지활동이나 이런 걸로 풀어내죠.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막 기부하기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 혼자만 이렇게 썼더니 안 행복하거든요. 자기 효용감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각각 다른 은사로 하나님의 몸을 유지지탱하고, 우리가 이제 지체가 되어 서로를 섬기면서 점점 더 사랑을 잃어버렸던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사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각각의 은사를 개발할 것이고,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여러분의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켜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은사가 개발되는 거거든요. 내가 뭘 잘하는지 몰랐다가도. 네. 그래서 목사가 다 아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용납하고 은사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거창한 게 아니라, 전에는 어떻게 살 줄 몰랐는데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내가 나 혼자서 어떻게 살지 몰랐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이 방식으로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게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 내가 나 혼자 살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정말 은혜로울 때는 용서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며 이제 나도 몰랐던, 내가 용납과 용서받지 못해서 몰랐던 은사들이 개발되면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꿈이고 사도 바울의 꿈이었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받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발견하지 못했던 은사가 발견되고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뿌듯함,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그리스도께 용납되고 특별한 존재가 되어 내가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했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작지만 유의미한 공동체, 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비전이고 꿈이 될 거예요. 저는 이 꿈을 가진 저의 모교에서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꿈 때문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꿈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12명의 공동체에서도 배반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꿈이 쉬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갔어요. 저 역시 그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은사가 개발되고 삶의 목적과 희망이 발생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잃어버렸던 기능들을, 심지어 가정에서 잃어버렸던 기능들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의 꿈, 이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양육을 하면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매주 목장을 통해 우리 가정의 문제에 많이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면서 우리의 짐을 같이 들어줬다. 공동체 분들의 과거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위안과 소망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었다. 이게 은사가 발견되는 거잖아요. 나는 망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끝장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로 못 가고, 중간에 낙심하고, 넘어지고, 용납과 용서를 포기하기로 한 성도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제자들 공동체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꿈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더욱더 사랑과 인내와 희생으로 기다리며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리더십들과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야 될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이런 극단적인 비유까지 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용납과 용서받은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저 사람 왜 저럴까? 이건 의미 없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우리 가정의 회복을 보면서 내일처럼 기뻐해 주시는 공동체 분들을 인해 내 안에서도 신앙이 자랄 수 있었다. 이게 교회예요. 세상에서는 지탄하고 내 가족, 내 아내도 나를 지탄해도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게 주님이 그래서 두 가지 기관, 가정과 교회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가정을 짓밟고 교회마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내일같이 기뻐해 주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하셨냐. 이제 내 어두웠던 흑역사, 이 경험 역시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 나와 같은 고난과 상처와 죄가 있는 사람들을 비춰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좀 이게 꿈이고 비전이라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일은 사단이 가만두지 않죠. 얼마나 안 묶이면 성령의 띠로 묶는다 그랬겠습니까? 이거는 성령으로 구속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전혀 안 묶이는 거예요. 성령의 띠로 확 묶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쫙 해서 성령의 띠로 확 묶어버리고 싶네.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진짜 띠로 한번 묶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얼마나 속상하시면 성령의 띠로 묶겠다 그래요. 아도 안 뭉치니까, 그죠? 그래서 참 제가 봤을 땐 교회가 되는 게 기적이에요. 예, 안 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너무 많은데 교회가 유지되는 거죠. 참 놀라워요. 예. 근데 이 집사님의 이제 이 전과가 먼저 도박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전 더 큰 전과자가 계셔가지고 일단 이 전과자를 품습니다. 용납합니다. 근데 희한한 건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 이제 도박 가정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이걸 하면서 신났던 것이 이 지역 일대에 도박 사람들을 광고를 해갖고 도박 세미나를 하든지 도박 치료 과정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알리면, 근데 요즘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한다 그래요. 막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애들까지도.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하면 굉장히 유의미할 것이다. 그 아둘람 교회가 쉽지는 않은 교회죠. 아둘람 시리즈 1 도박, 2 뭐예요? 뭐 위탁가정, 3 뭐예요? 뭐 각자 우리 여러분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겠죠. 전 최종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동성 문제 해결해가지고 정말 대박 낼 수 있기를, 시리즈로. 그러니까 사실상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병원과 상담실에 다 아웃소싱 줘버린 거거든요. 우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소원이고 비전이었다. 잊어버린 사랑과 용납 해결받고 주님 앞에서
은사를 개발해서 발견해서 유의미한 인생을 사는 거. 그러니까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지금 결혼 앞두고 있는데 너희들의 결혼이 니들끼리 재밌고 꽁냥꽁냥 너무 나만 봐, 정말 나만 봐, 막 이거 세상 피곤해요. 못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어때요? 우리들만 잘 살자. 이거 아무리 뭐 많은 장난감을 사도 의미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결국 장난감의 세상이거든요.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뭐 옷을 사고 별거 다 해봤자 만족은 금방 떨어집니다. 진짜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 지체가 되어서 용납과 용서를 경험하고 우리의 무너진 인성과 정서가 회복될 때 정말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돈 벌고, 그것 때문에 애 낳고, 그것 때문에 직장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세미나 하면은 우리 유 집사님과 김 집사님은 강사로 이제 활동하시는 거죠. 우리 우울의 세미나 하면 우울하신 분들 다 오세요. 우리 여기 또 강사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는 공동체. 근데 진짜 쉽지 않다. 그렇죠? 뭐 엮이는 가정 하면 엮이는 가정. 우리 강사들 많잖아요. 누가 어떤 강사님 한번 얼굴 보세요. 옆에 있는 강사님들. 다 강사들인데. 엮이는 가정, 뭐 중독, 뭐 불화 엄청 많잖아요. 자녀. 이런 사람들이 용납받지 못하고 사랑의 비전을 잊어버리고 내가 뭘 할지 모르는데 그거를 개발하며 살아갑니다. 이 일을 사단이 좋아할 리가 없고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이한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소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의 공동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뭘 하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또 저나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목자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목자들 정도 되면 그냥 겸손히 순종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네가 대답하면 안 되지. 사실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가르침과 이런 순종과 인도를 받아갈 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우리 하나님의 비전, 꿈,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혼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동백당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요, 이 지역에 내담자들 계속 오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상 예수 믿고 목장 나가시면 끝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합시다. 우리 주변에 연말에 기이한 덕을 선포합시다. 저기 무슨 교회냐? 저기 지구촌 교회는 막 1200명과 300명이 와가지고 막 집회를 불신자들 초대해서 했다는데 우린 2명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 연말에 진짜 제가 이제 남은 베이직 설교가 이제 전도의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세상에서의 비전, 직업 이런 것까지 돼서 마무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까지 잘 들어서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이게 끝나면 더 베이직, 요게 들었는데도 아직도 기초가 안 되는 분들 위해서 더 베이직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다시 기본으로. 그래서 사실 기본은 굉장히 운동에 있어서도 중요하고요, 실력에 공부하는 데도 중요하니까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회의 권면에 겸손히 피차 복종하고 있나요? 또 다름을 용납하고 또 용서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는 꿈이 있습니까? 자, 난 좀 꿈이 좀 생겼다. 이런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다. 꿈 생겼다. 네, 꿈 생겼다. 네. 거위의 꿈 말고 교회의 꿈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길 원해. 그 꿈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준히 성령님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